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닌 십자가로,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언변이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로 31절에서는 독자들이 미천한 가운데 있을 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인간의 언변이나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닫고 오로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절로 5절에서는 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로운 말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바울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결실을 맺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함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 사람들을 설득하여 복음을 믿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 지혜의 신비로움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불필요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가 추구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나 혹은 이 세상 관원의 지혜와 다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없어질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며 또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결정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종말론적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지혜와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지 실패와 저주와 연약함의 상징인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 관점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이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분쟁하면서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독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없어질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은 완전한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죠. 8절 9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관원들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자들임이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 지혜를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영적이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육적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육신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을 가리키죠. 10절로 13절은 성령 받은 자가 참된 지혜를 분별함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살펴서 발견할 수 있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독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세상 영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이 가르친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가르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절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영적 분별력에 대한 설명이라면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의 영적 무능함을 강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세상의 자연적인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에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배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세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결론적인 진술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변호적인 진술이죠.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에 매료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들은 바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코 신령한 바울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반어법 질문으로 당연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만약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칠 수 없다면 아무도 바울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를 감히 육에 속한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